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제자 유다의 빗나간 성실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자 유다의 빗나간 성실함. 여러분, 부지런함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칭찬하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성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성실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실을 지키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실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드러내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성실함과 지식은 오히려 우리와 사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구소련에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지식의 결핍이었습니다. 많은 운영자가 이 원자로의 안전 시스템과 작동 원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지식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성실함이 없다면 지식은 그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지식이 없다면 성실함은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한결같은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은 돈을 사랑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돈을 주목하는 성실함으로 주님의 죽음과 장사를 위해 향유 옥합을 탐하는 성실함으로 다가가다가 주님께 도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를 독립투사인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인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상상보다 유다가 왜 도둑이 되었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도움으로 전도 여행을 하며 생활할 수 있었고, 명절에는 구제도 했습니다. 그 돈을 유다가 빼돌렸던 것입니다. 재정의 결손이 생기자 유다는 그것을 메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나무라는 것도 그 향유를 헌물로 바쳤으면 그걸 팔 때 비자금을 만들어서 결손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상황을 잘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의 관심사는 바로 돈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빼돌린 돈을 채워 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에게 시비를 걸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을 빼내어 쓰는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철저히 애쓰는 왜곡된 성실함을 끊임없이 유다는 보였던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 유다의 문제는 이런 비뚤어진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이런 그릇된 성실함으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제자도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지식과 연결되지 않은 성실함은 오히려 세상을 혼란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다했지만 주님께 영광되지 못하다면 차라리 게으름만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른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릇된 성실함은 선생님을 팔아먹고 인류의 큰 지탄을 받는 인류의 최고의 실수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되 제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성실함으로 움직여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서 제 나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참된 성실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실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